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개척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영상 개수로 보면 7번째지만 바로 앞의 영상은 교회 개척 이야기 주제가 아니라 이전 영상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영상은 오늘이 6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구원을 선포할 것인가 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위해 원고를 미리 만들었지만 수정을 거듭하느라 영상 제작이 이틀 늦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구원인데 영상 제작을 늦출 만큼 수정할 것이 뭐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구원을 주제로 어떤 고민을 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주제는 다룰 내용이 많아서 오늘 영상과 다음 주 영상으로 나눠 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과 다음 주 영상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어떤 구원을 선포할 것인가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원파의 오류가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구원을 선포할 것인가? 첫 번째 이야기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떤 건물이라도 곧 허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구원에 관한 어떤 장황한 설명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면 구원입니다. 오랜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한 것도 구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모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구원을 우리에게 닥친 문제 해결로 이해하는 것은 그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을 두 가지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드러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수고하고 고통하는 삶을 살다가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자유를 교만으로 바꿔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모든 인간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 교만은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군거림 등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인간이 회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이기에
그 죽음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회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은 용서와 자비를 포함합니다. 정의는 진리와 원칙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용서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죄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충돌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죠.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용서도 하고 처벌도 해야 하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과 격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는 세 가지 위격이 있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야기가 좀 복잡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회복시킴과 아울러 온전한 화해를 이루신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곧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간과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실존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무슨 소용일까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심지어 사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화해가 주는 축복입니다. 이 화해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과 상응하는 말 중에는 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옥은 뭘까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빠지는 걸까요? 벌레가 득실거리는 데서 영원히 굶주리는 걸까요? 이런 말은 지옥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매 맞는 게 무서워서 공부하는 아이 모습 같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지옥을 피하기 위함이라면 그야말로 구원을 한참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옥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여기서의 단절은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말하는 거겠죠. 단테는 지옥을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면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것이 지옥 아닐까요? 기독교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참여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먼저 소유가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 구원을 소유로 여긴다는 것이 뭘까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을 소유로 여기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소유한다는 말은 이런 거겠죠? 마치 구원을 기차표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기차표를 마련했으니 언제든지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렇게 소유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구원을 실증적으로 확보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사랑을 소유하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불러일으킨 생명 사건입니다. 그 생명 사건이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우리에게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참여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이 구원입니다. 만일 구원을 소유로 생각하게 될 때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을 소유로 생각하게 되면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인간의 업적을 강조하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종교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이 마음속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결과에 따라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구원에 대한 소유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유로 생각하게 될 때의 두 번째 문제는 구원에 대한 구도적 성격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세계에 대해 정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의 본질에는 관심을 접고 종교 형식에만 열심히 매달리게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기독교 이단에 대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들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질까? 거기에는 복잡한 인간의 심리가 작용했겠지만 그 심리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구원을 실증적으로 확보하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발 누군가가 내 구원을 확증해 주길 바라고,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켜 줄 사람을 찾아 헤매고, 그러다 어설픈 사이비 교주를 만나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바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으킨 생명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아는 사람은, 혹은 맛본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을 두 가지로 정의해 봤는데요. 설명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구원에 대해 뭔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없어서 더 애매해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원파의 교리를 살펴보는 것으로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구원파는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이단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구원파 이야기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하는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뭔지, 그 실체도 온전히 드러난 것이 아닌데 그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한가요? 이거야말로 무지에서 오는 용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성경 몇몇 구절을 끌어들여서 그런 질문을 정당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면 끝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배경에 둔 사이비들이 대개 이런 식입니다. 성경 몇몇 구절을 추려서 자신들의 이론 체계를 세웁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다 이런 식입니다. 이들은 툭하면 성경을 펼쳐들고 따져듭니다. 구원파를 비롯한 여러 사이비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미 결정된 어떤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엔 관심 없고 그저 자신의 이론을 그럴듯하게 전하는 데에만 열심을 냅니다. 이런 사이비 단체의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는데도 사람들은 고함치듯 아멘, 아멘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 결정됐다는 그 태도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구원파의 두 번째 특징은 죄를 관념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구원파의 또 다른 구호가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파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키면 죄의 실체는 관념 속으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구원파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구원을 결정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결정론을 따르게 되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단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제가 구원파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구원파의 이단성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구원파의 이단성을 확인하셨나요? 여전히 쉽지 않을 겁니다. 구원파가 우리와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 안 드세요? 구원파의 이단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구원파의 교리가 애매해서가 아니라 정통 교회에도 구원파의 요소가 깊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주 하는 말 아닌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 실증주의 혹은 구원 확증주의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죠. 사이비들은 그런 청중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그 구원을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청중은 그게 낚싯밥인지도 모르고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낚싯바늘을 놔도 죽을 것 같고 물고 있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이건 구원이 아니라 차라리 지옥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신 타령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티켓을 소유하듯이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생명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것으로 어떤 구원을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구원의 결과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그리고 미래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을 다루겠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구원과 삶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면 다음 주 영상을 함께 보시면 부족한 것들이 나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